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전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서로 오랜만에 모습을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그 믿음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타협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번 주간에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좀 삶의 활력을 회복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 인물편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고난과 관련된 말씀들 나눴고요. 오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성경 인물편 순서로는 22번째 시간 히스기야 왕, 지난번에 주보에다 간지로 보내드린 유인물이죠. 교재를 여러분 펴놓으시고 열왕기하 18장 그 이후로 말씀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니 성경도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그 분명한 원칙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값을 지불케 하시고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부활의 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여파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참 힘들어했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하늘 만나 하늘 신령한 양식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뜻 받들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 말씀 뒤로 감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펴시고요. 성경 인물편 히스기야 22번째 시간 제가 서론 부분을 조금 읽고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그 분열왕국 시대를 아시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사무엘을 통한 그 어떤 그 국민적 어떤 바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시고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사사시대 끝 이후에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우상들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를 잇게 되어지고, 이제 솔로몬의 충복이었던 그 충복의 아들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와서 르호보암을 배격하고 자기 나름대로 뜻을 모으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런 혼란 시기, 분열의 왕국의 시기를 여러분 보시게 되어집니다. 이 분열 왕국이 쭉 시작되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선한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선정을 베푸는 왕들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남쪽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이 4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했는데 나중에 또 악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왕들이 대략 한 4명 정도로 구분이 되어지고, 그 외에 한 12명 정도는 정말 악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 왕국의 이 왕들의 그 흐름을 보면 대개 한 20여 명의 왕이 350여 년의 기간 동안에 나라를 이끌었던 것을, 통치했던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 4명은 선한 왕이었고 4명은 왔다 갔다 했고 나머지 12명은 정말 악했다. 이것이 남쪽 유다 왕조의 현실이었고, 북쪽 왕조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정말 왕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악했어요. 이런 이제 큰 흐름 속에 여러 왕들이 세워지고 또 사라지고 이러는 가운데에 13대 왕, 그러니까 남유다 왕조의 13번째 왕으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25세 때, 25살 때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9년 정도, 그러니까 이 통치한 기간으로 보자면 한 2번째 정도로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31년 정도를 통치했던 기록으로 남겨지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한 29년 정도를 왕으로 통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흐름과 배경 속에서 왕들이나 그 왕들이 통치했던 때의 어떤 선지자들,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시고 바라보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에 대한 그 유인물에 기록되어진 것을 제가 잠깐 읽고 이제 필요한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 아하스, 그러니까 아하스는 12대 왕으로서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 아하스가 12대,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13대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비 아하스는 굉장히 사악했고 하나님을 거스렸던 그런 그 정말 나쁜 왕이었었죠. 그런 사악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아비와는 전혀 다르게 선정을 베풀었던, 나라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었던 왕으로서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한 4가지 정도의 그의 치세 기간 동안 있었던 업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히스기야가 강조했던 중요한 4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열왕기하 18장과 역대하 29장을 참고하시면은 그 배경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지, 나라와 민족 백성을 위해서 어떤 왕으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의 치세 기간 동안에 중요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역대하 29장을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르고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통 닮지 않습니까? 아들이 무엇을 하든지 아비를 닮게 되어 있는데 그 아비 아하스가 너무 악했던 거예요. 너무 악했던 거예요. 우상을 가까이 하고 산당을 짓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이끄는 그런 선정이 아니라 정말 악한 왕으로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산당을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비가 악한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었는데 그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나라를 이끌었던 기간이 약 16년이 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16년 동안 그런 악정을 했다. 그런데 그런 아비가 떠나고 25살에 1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된 히스기야는 아비와는 전혀 다르게 선정으로 나라를 이끌었고 다음과 같은 일들 중에서 나라를 정직하게 이끌었다. 바르게 이끌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비를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떤 심성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닮아가는 믿음의 조상 다윗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정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정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정직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6년 동안 우상을 가까이 하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던 아비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심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던 히스기야는 제일 첫 번에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모든 것을 같이 공유했던 초대교회 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들이 판 것을 사도 베드로 앞에 가져왔는데 마치 다 가지고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사도 베드로가 왜 하나님 성령을 속이느냐 책망을 하고 그 책망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그 혼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자, 그의 아내도 역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게 된 것이고 그 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라고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자,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하나님이 신랑이라고 표현한다면 교회는 신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어디에서 생명을 가장 생명처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무엇을? 정결이죠. 정결.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가 갖는 가장 중요한 그 가치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더러우면 신랑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는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자, 교회가 태동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강력한 그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선포하면 막 회개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그러니까 그들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무엇을 의도하는가 보면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그 첫 발을 내딛는 상황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거짓의 영, 더러움의 영, 이런 물질과 세상을 탐욕하는 그런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되어지고 그런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마치 신부가 더럽혀지는 듯한 상황으로 상황을 전개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나니와 삽비라의 목숨을 취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볼 때에 교회는 신부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신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고 왕으로 등극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던 첫 번째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더러운 먼지를 털어내고 더러운 곳을 닦고 청소하고 이런 일차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기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그곳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우상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가까이 했던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런 문제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본래 가치를 이제 회복하는 그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니, 내가 나한테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성령이라고 값으로 주고 사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욕보이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혹은 성전된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먼저 깃발을 높이 든 것은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들과 그에 따른 산당들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상들을 멀리하고 우상들을 끊어내고 산당들을 정리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했던 이런 일들을 이제 히스기야가 집중해서 진행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왕이 제대로 서니까, 한 왕이 제대로 하니까 나라 전체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왕이 제대로 안 하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미국과 한국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님이 똑바로 안 하니까 나라 전체가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얼마나 서로에게 어떤 그 이념과 종교와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며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촌에서 우리나라가 가졌던 위상이 있었잖아요. 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군주가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대군을 물리쳐 주신 이야기도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생명이 15년 더 연장된 사건들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도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정을 베풀었고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이끌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종교적 개혁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끌었던 29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 일을 진행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런 왕이, 오늘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나 혹은 이 사회나 나라와 민족을 대신하는 나라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백성들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경쟁력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내가 한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살지만 우리나라의 정신과 가치관을 가진 Korean American, 그렇죠? 이런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특별히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는데요, 18장 3절을 보시고 그리고 5절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 다음에 5절을 제가 더 하나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정직입니다. honest.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나라와 민족 앞에서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이끌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그 전이나 그 후에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결론적인 의미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워드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직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는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 하나님 보실 때의 엉망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 이것은 위선이고 아부죠. 이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혹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실 때 옳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그 비난이 어찌 될까?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면 그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그 반대하는 자들도 이제는 알고 칭찬과 존경과 여러분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라는 이름도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 보시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밑에 질문 보시면 히스기야가 25세 때 왕이 올라 제일 먼저 행한 일,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 부수적으로 따라왔던 게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들을 다 배격하는 것이죠. 자,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자,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세 때의 놋뱀까지도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이런 것까지 다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산당, 주상, 우상들의 형상들은 다 찍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셨을 때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던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회칠한 무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무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겉은 화려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다는 대리석을 갖다가 막 그냥 휘감는 거예요. 그 값비싼 대리석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비석도 세우고 높이 세우고 그 무덤의 봉도 아주 높게 하고 대리석으로 두르고 얼마나 위엄이 있고 장엄하고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망자가 썩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망자가 뭐 더 좋은 베네핏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전혀 안의 내용과 겉의 화려함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때린 거예요. 겉은 화려해요. 겉은 예복도 있고 기도하는 척하고 뭐 절기를 지키는 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 다 하는데 형식이 있는데 그런데 속은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히스기야 왕이 배격한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생활을 다 배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 정돈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들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 생활의 어떤 요소들은 다 끊어내고 형식적이고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철폐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중심, 신앙의 올곧은 모습들을 회복하는 나 스스로의 어떤 개혁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각성하며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이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때 왔을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을 계속 참고하시고 7, 8절을 여러분 유념해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 외의 구절들도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나라를 이끄니까 주변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들을 단죄하고 모든 산당이나 목상들을 찍어내는 이런 엄청난 개혁을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니까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에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놈의 자식 기분 나쁘겠죠? 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1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그 아수르에 대한 어떤 그 히스기야 왕의 어떤 그 하나님 중심에서의 태도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배격하는 배척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괘씸죄에 해당된 것이죠.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만사형통 만사대통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경우를 보면 히스기야가 올곧은 마음으로 아비를 닮지 아니하고 다윗의 옳았던 선정을 그가 몸소 지키면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주변의 이방 족속들 그들의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멋진 히스기야 왕의
삶에 만사대통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수르가 침공해 옵니까?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 충분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이것이 나라나 민족의 어떤 단위로 보자면 국가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여러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작년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고 아직도 잡을 잡지 못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서 그 생업 현장이 소득이 없으니까 50%, 60%, 70% 드랍이 되니까 가게 문을 열고 있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만큼 정말 위태로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늘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정말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교훈은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세 번째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히스기야가 이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 절체절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것을 보면 금방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9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이 되고,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20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해가 되시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대군이 몰려와서 나라와 민족이 위태롭게 되어졌을 때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앉아서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자기 혼자 떠들듯이 막 그냥 하는 일방적인 기도,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 모든 위험과
위기를 감내하는 안 있더라도 하나님만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런 어떤 히스기야의 결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잖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도 들어보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기도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가 최우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지는 원칙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요. 쭉 보시고 32절에 보시게 되면 열왕기하 19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여러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 다 여기서는 생략하고 32절에 보면 결론적인 메시지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32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 결론적인 의미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활 쏘지도 못할 것이고 저들을 위하여 방패도 세우지 못할 것이고 토성을 쌓아서 침공하지도 못할 것이고 오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단언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가 있었더니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32절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3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성, 예루살렘 성,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 누구로부터? 저 아수르 사내립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요?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합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시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표하고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당장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할 것이야. 내가 이 성을 지킬 것이야. 저 산헤립으로부터 저 엄청난 대군이라고 하지만 저들로부터 이 성을 내가 지킬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안전한 보호막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35절에 이 밤에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많은 군사들이 다 성장이 되었더라. 누가 하시는 일이죠? 누가 이렇게 하셨지요? 저들이 갑자기 왜 죽습니까? 살기등등한 저들이 갑자기 왜 다 죽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대요.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군사들을 다 친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기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기이한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기도 없이 싸웠다고 하면은 어찌 됐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하고 두려워했던 히스기야는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잖아요. 백성들을 살려내잖아요. 백성을 죽이는 군주가 있고요, 백성을 어렵게 하는 엉터리 군주들이 있고요, 대통령들이 있고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듯이 백성을 평안하게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상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시게 되면은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죠. 이게 뭐 자빠졌는데 코가 깨진다는 말이 이게 비유가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네 번째 뒷면에 보시게 되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큰 일을 이게 치르고 났는데 나라와 민족이 어려웠지만,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났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을 보내시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어떤 건강상의 문제, 이런 삶의 이런저런 고충으로 인해서 정말 사지에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누구와 나눌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에 보시게 되면 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앞서 아수르와의 전쟁을 치르게 될 그 위기에서 그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 왕이, 자, 이런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역시 낫을 벽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걸 보통 이제 면벽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벽을 향하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벽을 보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는 이사야는 떠났고 그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게 면벽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자, 히스기야 왕이 지금 면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4절에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고 선지자 이사야는 떠났는데 그 떠나서 가고 있었던 그 노상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되죠. 여러분 보세요. 자,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너무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15년 후에 또 죽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조금 더 연장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년이 연장되었다라는 표현보다도 성도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5년을 연장한다 안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거 얼마나 천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사랑했는데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운 거예요.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을 더 연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다른 거 듣지 아니하고 다 끊어내고 면벽 기도하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시듯이 죽을 병에 걸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인간관계이든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목사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장로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권사, 집사, 성도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성질 부리며 제 맘대로 할 것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겠습니까?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사시대 꼴짱 나는 거예요. 자, 위기가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사도 어려움을 겪고 집사도 성도 다 어려움을 겪는 게,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치세를 더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역하다가 예수 믿는 생활 속에서 아니면 교회 리더로서 중직을 맡은 자로 섬기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뚫고 가는 거예요. 서서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작은 일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삭히고 또 삭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 잠잠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것을 토해내오게 하실 수도 있고요, 삭히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급하니까, 성질이 앞서니까, 내 판단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를 못하는 게, 함께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는 게,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그 치세를 연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쉬면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성도들이 기도 안에서 깨어 있을 때 교회는 그 값을, 그 사명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으로 갑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제가 가로 열고 반드시라고 넣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갑자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좋은 목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좋은 장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연단의 연단을 거치고 시련의 시련을 거치고 고통의 고통을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신실한 종들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이루실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절대 미리 낙심하시고 미리 포기하시고 미리 절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가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일을 형통하게 진행하게 되었을 때 그 초기 부분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아수르 왕이 괘씸하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침략해온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형통할 때도 아수르의 대군대가 그 사네립을 중심으로 한 그 병력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형통할 때도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도 변함없이 똑같은 원칙을 지켰던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노트에 써드렸는데 그게 겸손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일이 잘 되면은 내가 마치 잘한 것처럼 생각해서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노릇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보면 그가 형통하게 왕으로서의 치세 기간을 이어갈 때라도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겸손했다 이 말입니다. 정직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조금 뭐가 잘 되면은 우리는 그냥 힘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자, 어려움이 왔는데도 형통할 때처럼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은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도 정직 겸손,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도 정직하고 겸손했던 히스기야. 이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정직한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한 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무슨 성가대원, 교사, 구역장, 선교회장 이런 직임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목사가 교만해지겠습니까?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그 직분에 준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직임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처음도 끝도 겸손했고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히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남 왕조, 유다 왕조 중에서 4명의 왕이 선한 왕이었고 4명의 왕이 왔다 갔다 했고
나머지 12명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자, 이스라엘의 이 왕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 그래서 이 분열왕국의 약 한 350여 년, 이 통치기간 동안 나중에 바벨론의 1, 2, 3, 1차, 2차, 3차에서 멸망당하기까지 이 전 역사를 보게 되면 선한 왕이 4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 참다 안 되니까 저 북왕조는 아수르에게 722년에, 그 다음에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나라와 민족을 다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일어났고 또 사라지고 일어났고 사라지고 했지만 히스기야 왕처럼 전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왕이 없었다 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그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어려울 때를 살아간다 해서 타협하고 신앙의 줄을 내려놓고 기도의 줄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일을 내려놓고 세상에 젖어드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고, 어려울 때일수록 허리띠 졸라매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전심으로 기도하여 이전에보다 더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의 히스기야 왕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바이러스 여파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종식 안 되겠습니까? 주사들 다 맞고 계신 줄로 압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며 또 얼굴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감사드리고 남은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